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여러분이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우리 가정의 삶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곰곰이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보세요.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만 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져요. 다 은혜로 풀어집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리스, 하나님이 부어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은혜라고는 카리스, 하늘이 내리는 카리스마, 은혜가 오면 얼굴에 하나님의 삶의 카리스마, 영적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부모에게 은혜가 오면 부모의 영적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이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카리스, 은혜를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이거 은혜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로 자식을 주셨구나, 은혜로 건강을 주셨구나, 은혜로 교회를 주셨구나, 은혜로 가족을 주셨구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거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이 성령이 가르쳐줘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내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 가르쳐주세요. 이거 은혜야. 제가 월요일날 한 8시간 걷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태블릿을 갖고 산에 가거든요. 한 2시간은 설교 준비하고, 아내하고 동행해도 아내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떨어져 갑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9시 갔다 저녁 한 6쯤 이래 내려오게 됐는데 일몰의 시간대에 내려오게 된 겁니다. 해가 떨어질 때. 야, 해가 떨어진다, 해가. 근데 제가 날씨가 그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고 갔어요. 선글라스로 보는 해하고 내 맨눈을 보는 해하고 달라요. 선글라스가 엄청나게 레드 컬러가, 붉은 해가 아주 선명하게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내 가슴으로 들어올 때마다 핸드폰으로 그걸 촬영을 하죠. 컬러가 달라요. 색깔이 다릅니다. 아주 분명하게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아무 다른 사람이, 은혜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의 안경을 끼고 보면, 아,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네. 하나님 보이시네. 아, 천국 갈 날이 보이네. 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일해야 되겠구나. 아, 가족이, 이게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아, 자식이 내 짐이 아니고 천사구나. 자식 때문에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니까 허물 많고 죄 많은 내가, 야, 내가 나 된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으로 하나님이 해도 창조하시고 바위도 창조하시고 바람도 창조하시고 나무도 창조하시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일주일 내내 제가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라고 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태리 가서 루치아노 파파로티의 프리마돈나로 선발이 되고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예술대학 종합교수고 우울증을 앓고 상처의 갈등을 안고 자기를 인도해 준 하영주 목사님의 하관의 죽음 무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불렀던 권사님이 계세요. 68세입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불렀어요. 오늘은 제가 우리 한지화 집사님 소프라노와 그리고 엘리엠 황상무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전 교인이 부르고 싶어요. 한 목사님이 시신이 땅에 묻힐 때 오늘에게 전 교인이 유수한 목사들의 얼굴이 보여요.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야. 암도 하나님의 은혜야.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왜 갖고 싶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싶을까요? 오늘 다윗은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 모든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구원의 잔을 들게 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 앞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게 하십니다. 잔을 들게 하고 부으세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구원받은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빈곤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은혜를 부으세요. 지혜가 필요한 데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용기를 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잔을 채우십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질병의 음침한 골짜기, 환난과 바이러스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대적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야, 이거 먹어라, 힘껏 달려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절대로 빈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수능생 한 28명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 아들과 딸들 중에 제가 오고 나서 퇴근한 아이들이 있어요. 일천번째 하면서 한 지혜를 주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무난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꿈을 주시거든요. 내가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주시거든요. 아이들에게 공부에겐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분별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네요.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시는 거죠. 구원의 잔이 건강이 필요하면 우리 경부암 말기로 투병하면서 고통하는 이 자매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왔어요. 지난주에 검사가 받았는데 거의 완벽하게 치료가 되거든요. 내가 스피커폰을 켜놓고 우리 교육자들 본 앞에 전화하니까 나중에 울음 섞인 감사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긴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데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귀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들으시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게 행복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망의 주님 나를 읊고 나를 두르고 지옥의 고통이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느나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도 환난과 슬픔에 사망의 줄을 뚝뚝뚝 끊어주는 여호와의 이름에 권세를 주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죄인 사망의 줄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는 보니까 중학교 때 정치가 설고 받으면 자기 당을 지어요. 클린턴, 바이든 다 민주당이야. 중학교 때 여러분 설교하러 왔을 때 그 정치가 연설을 보고 그때부터 꿈을 가지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때부터 사상의 당의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공화당과 민주당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 줄에 딱 묶이면 우리가 당파에서 분열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갈등에서 좌와 우와 갈등에서 레프트 라이트 갈등에서 풀어나지를 못해. 이러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다 끊어주세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파가 없어요. 포리티컬 아젠다, 포리티컬 이슈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인간의 사상의 문제.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내가 그 없는 거 우리가 없는데 하나님 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우신 거예요. 하나님 궁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엎어져도 책망하지 않냐고 왜 엎어졌나, 왜 넘어졌나, 왜 부족했나, 왜 실패했나 묻지 않으시고 궁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고등학생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온 아버지의 장례 때문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궁율이 쫙 나사로의 가랑을 이듯이 가장이 죽었는데
최선을 다해 장례를 지냈습니다. 나사렛의 가정을 하나님이 긍휼로 은혜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낙심한 자가 있거나 절망하는 자가 있거나 상처받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풀어져야 돼요. 왜? 마음의 줄이 사망의 줄이 딱 묶으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질 않아. 마음이 딱딱해지고 견고해져서 말씀을 대적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긍휼이 들어와야 영이 잘 된 것 같이 마음이 잘 되고 마음이 잘 되고 평안해야 몸이 낫는 거예요. 삶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을 누르는 압제와 몸을 누르는 결박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흑이나 블랙이나 누구나 다 유색이나 관계없습니다. 한 분인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모든 사람의 주가 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주가 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미국이 왜 저런가 봤더니 제가 볼 때는 이래 보니까 흑인이 많은 줄 알았는데 12%밖에 안 돼요. 백인이 64%입니다. 아시아는 3%밖에 안 돼요. 그렇게 이민자 장벽하는데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 뭐 아무리 저 쿠바에서 오고 멕시칸에서 와도 15%밖에 안 돼요. 절대 다수가 백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인종 차별의 지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높아요? 근데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블랙과 화이트가 없어요. 컬러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빈부의 차별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높이 드는 거예요. 감사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본 앞에 내가 지키려다. 우리가 감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것 같지만은 감사의 말씀에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가 아니에요. 뭐 제가 매주마다 하고 해보니까 감사를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스피릿과 영과 말씀이 내 속에서 내 마음과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내 지갑을 열어서 감사를 담잖아.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제가 어제도 우리 직원들이 다 교회 준비하기 때문에 강남에 결혼식에 있어 갔는데 강남이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몰라요. 근데 차가 막혀서 결혼 임박해 들어가는데 또 줄을 서야 돼. 왜? 체크업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36도 5분입니다. 36을 적어야 돼요. 체크업합니다. 저는 이 핸드폰으로 이 네이버로 이 그 QR 코드를 만들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표받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지만은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QR 코드를 받지 않고 해서 지금까지 받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 표를 받는 그 성서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어디 가든 좀 불편해도 제 전화번호를 쓰고 제 온도를 쓰고 체크하고 제 신분을 보여주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체크를 해요. 저 사람 온도가 얼마인지 체크를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갔다 오면서 하나님은 우리 성전에서 뭘 체크할까? 하나님 우리 뭘 보실까? 열을 보실까? 근데 성경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근데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감사의 영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도 내 영이 하나님의 궁정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몸만 왔다고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도 왜 마당만 밟느냐? 그 말은 영으로 왜 헛된 제물을 드리느냐? 왜? 영이 감사하지 않은 거야.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아는데 너는 왜 내를 알지 못하고 헛된 예배를 드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안 드리는 게 예배를 드리는데 헛된 예배다는 왜? 감사의 영이 없는 스피릿이 없는 예배야. 근데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감사의 코드를 아시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을 불신을 받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영이 돌아와서 영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멘탈을 움직이고 내 인격을 움직이고 내 몸을 움직이면서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는 진실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는 다 정직할 수 없죠. 정직할 수 없습니다. 나도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 밥 먹지 말라 그러는데 다른 데서 먹었더라도 안 먹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몸 하나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그러나 그런 책망이 들어가 두려워서 가끔 제가 밥 먹고도 안 먹었단 말할 때 있어요. 예. 제가 떡을 좋아하는 떡 먹고도 안 먹었단 말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돼요. 하나 부족합니다. 하나 진실한 종이 되겠어요. 하나님 나 진실한 종이 되겠어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종이 되겠어요.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감사하는 은혜. 감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감사는 경쟁의 상대도 아닙니다. 시기의 대상도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 진실한 종이 되겠어요. 제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애플을 만드시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잖아요. 위렌 버핏이 제일 큰 투자자잖아요. 그 부자들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남자들이 세입 면도하고 나서 거울 앞에 설 때 자기를 축복한대요. 야, 너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오늘도 복된 날, 미라클 모닝. 오늘 좋은 날이야. 네 만나는 사람이 복을 전해. 자기가 면도하고 거울 앞에서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자존감이, 자기 내공이, 가슴에 말이, 삼사가 자기 마음에 쌓여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축복의 사람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내 심령이나 내 믿음이나 내 사랑이나 은혜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자존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서 내 에너지 필터,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새롭게 하는 거죠. 감사로 바꾸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 저는 출신이 흑수저예요. 우리 친구들은 기독교 가정인 금수저인 가정에 자란 친구들이 많아요. 신학대학 다닐 때 많은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훨씬 찬송을 잘 불러요. 친구들은 그냥 이래 불러도 화음을 맞춰 쫙 부르는 거예요. 나는 음정이 틀리고.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한 6개월 동안 고 김창인 목사님 장로교인데 목회자 아카데미 월요일마다 쉬지 않고 강의를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의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점심때 빵 하나 우유 하나만 줘요. 근데 김창인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하다가 찬송을 부르면요 마치 폭풍이 임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찬송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북에서 빈손을 피난 와가지고 부산에 갔는데 성도들 몇 명이 오두막 같은 데 예배를 드는데 그게 동일교회가 되고, 다시 서울이 수복되니까 서울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교회가 되고 중현교회가 되고 대통령도 나오고 인물들도 나오는데 교회가 6,000평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교회를 그렇게 크게 하나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소에게 주인이 짐을 실을 때에 엎어지는 소를 보았느냐.
여러분, 소가 엎어져서 주인이 씻는 거 보았어요. 하나님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내한테 사명을 주실 때 내가 감당하니까 내 짐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부모의 짐이든지 교회의 짐이든지 여러분의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당하는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 교회 앞에 가니까 이런 바위 같은 돌이 있는데 피난 올 때부터 품었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돌 위에 새겨져 있어요. 피난과 전쟁의 포탄 속에 자기의 심령과 자기의 삶과 믿음을 일으켰던 그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이 교회도 일으키고 가정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꾼도 일으키고 감사의 밭이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의 영이 될 때, 말씀의 영이 되고 순종의 영이 될 때 그게 나한테 감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서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걸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한 군대에서 예루살렘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믿어보니까 하나님을 은혜를 받으면요 반드시 사모하는 마음을 써요.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시기 전에, 응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놓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게 부어주는 게 서원이야. 서원. 하나님 내가 은혜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엘가나가 첩을 얻어서 첩이 그냥 더 당당하고 무시하면서 이 본청인 이 한나를 학대하니까 한나가 억울한 거야. 아니, 자기가 본처인데 본처는 뒷전에가 일하고 웃음소리 안방에 웃음소리는 첩하고 나니까 둘째 색간하고 일어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한테도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만약 이 불쌍한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나는 절대 내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찌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서원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내 여종을 잊지 아니하고 여의 조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내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이거든요. 하나님이 서원을 들어주시는 거야. 그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순결한 사람, 세상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 음란하지 않는 사람, 경건한 사람,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교육에서 사무엘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는 사무엘이 나와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분별하고 그 다윗의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름을 붓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서운이죠, 서운이. 누가 서운하는 마음을 주십니까? 안 주신 거죠. 야곱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날 때부터 형 발꿈치 잡고 나왔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흙수지. 형한테 비해보고 형은 키도 크고 털도 많고 형은 외모도 준수하고 장자의 명분도 가지고 있고 얘는 차자인데다가 발꿈치 나온 데다가 생긴 데도 형보다 부족한 데다가 가난한 데다가 피난 갔습니다. 어머니가 지혜로웠죠.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지혜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성의 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 있으면 형과 싸우고 이렇게 가정에 분란 나고 이런 것보다 내 동생이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네가 가서 종살이 하더라도 네가 가서 일하다가 보면 네 재산 생기고 네 밭 생기고 네 자식 생기고 네 그냥 이 집에 갈등 일어난 것보다도 피해서 저 라반의 집에 가라. 그리고 빈손 들고 라반의 집에 가는데 여러분 뉴스 들어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쫙 열리고 내가 사닥다리 이런 게 뭐 야곱의 기도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도야.
어머니 준 기름 한 병 가지고 그게 부었는데 그게 베델이야. 야곱이 깜짝 놀란 겁니다. 밤에 보니까 하나님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야, 너희 자손이 땅에 티끌가 되어서 서쪽과 남쪽 퍼져나갈지면 네가 천하만 복을 받으리라. 번성케 하리라. 복이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어머니 준 기름 한 병 그게 부은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서원하여,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떡을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집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가 서원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물질의 복을 받고 그 야곱의 아들이 글로벌 리더가 나온 것은 하나님이 그 서원을 들으시고, 오늘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서원을 주시면 하나님 반드시 서원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의 서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 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며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나 혼자만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 모든 앞에서 내가 지키려다. 내가 지키려다.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이 붙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린다 번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외국에 있는 유명한 책들을 읽어보니까, 번역된 책들이죠. 책들을 보니까 모두가 다 성경에 있는 책들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이 이에 남이라. 저 시크릿이라는 게 뭐긴 뭡니까?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네 마음이, 네 속에 비밀이 있다. 은혜의 비밀이 있다. 네 마음에, 만약에 네 마음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복의 마음을 가지면 복이 내한테 온다는 거예요. 누가 집어다 주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시크릿이야. 은혜의 시크릿, 은혜의 비밀이야. 은혜의 생명이야. 이 마음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감사의 말씀이 들어서 감사의 일이 내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울의 말씀이 내대로 이루어진다. 삶에서, 우리 생활에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모멘텀, 에너지, 생명이에요. 예루살렘아 내가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지키려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사제를 서원하니까 하나님의 감사제가 이루어진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세관교회 와서 21년째 감사제를 맞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수입이라 그러면 곤란하지만 옛날에는 뭐 설교도 나가고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보신이 많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보신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서원이 있는 거예요. 서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서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대로 서원을 준비하죠. 하나님께 내가 한 서원이 있는데 그 서원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서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절기의 감사가 성경의 서원이 뭡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6월절 붙죠. 6월절, 그리고 우리 77절 맥주 감사절이죠. 6월절 후에 77이 49, 50일 때 성령 감능절을 말하기도 하고 진짜 말하기는 맥주절,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초막절로 말합니다. 구약에는 초막이라는 건 타브니칼, 성전에서 하나님이 저장한 제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광주에 담아 가지고 하나님 1년 된 저장된 곡식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드리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1년에 이 세 가지 감사절기는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감사제의 절기를 하나님 자기 가슴에 품고 내가 하나님의 감사의 서원절, 감사절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감사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를 들어 우리 추수감사하다 그러면 추수감사 그냥 흘러오는 시간이 아니고 추수감사 임박할 때마다 추수감사를 드리고 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제를 드리고 싶은 서원이 내 속에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주신 땅에서 내 토지 소산의 모든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로 가지고 가서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 나가서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광주리에 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성소입니다. 그 광주리에 하나님의 성소의 열매를 담아 가지고 그 열매를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절기의 예배를 드리는 게 감사제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신 최고의 광주리가 마음의 광주리예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쫙 이렇게 담아야 돼요.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니까 저를 도와주는 우리 통장 관리했던 간사가 있었는데 두 아이의 엄마예요. 축복받아서 멀리 집을 지어서 파주 쪽에 이사 갔습니다. 내한테 일어난 감사, 그 자매를 통해서 그 간사를 통해서 나한테 일어난 감사의 얘기를 전했어요. 내가 그 자매가 추천한 보험에 우연히 그 자매가 그때는 내가 굉장히 건강할 때인데 추천해서 근데 건강할 때 내가 이게 필요 있겠나 하니까 그냥 나를 늘 아껴주니까 그 말을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때 그게 어느 날 내한테 10년이 지난 다음에 엄청난 내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가 어디서 왔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자매의 추천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없는 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만 감사 아니고 형제 자매들 우리 속에 관계된 하나님의 관계 속에 감사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영어로 카톡이 했는데 소쿤이라고 하는 우리 제광 유치원에 영어 교사가 있습니다. 프놈펜 대학에 이번에 수석을 했어요. 로탄이라고 하는 두 교사가 있는데 제가 빌리그램에 글을 제가 카톡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손을 주셨는데 한 손은 two hands, 하나의 두 손을 주는데 한 손은 우리 하나님께 받는 거고 한 손은 나누는 거다. 나누니까 카톡으로 나누니까 기쁨이 커져요. 근데 그 자매는 보니까 350불 받는 교사인데 그 자매는 120불 받고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길러준 교회야. 자기가 섬겼던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어 교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형제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에 여러분 구원의 감사를 담아보세요. 생명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 가정이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아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우리 수능생이 28명입니다. 야, 은혜죠. 그 아이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교회가 아주 은혜죠. 제가 밤에 늦게 퇴근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나는 밤에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이 동네를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많이 우리 교회 마당에서 성전을 봐요. 밤에 불이 쫙 켜져 있죠. 우리 성전이 아름다워서 보겠습니까? 야, 이 골목에 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네. 어떤 분은 한참을 이래 보더라고요. 또 우리 교인들은 밤에 낮에 일 다 하고 밤에 와서 베델성에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야, 여기 하나님의 전이 있네. 하나님의 교회가 있네. 건물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외형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벽돌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성경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시약하며 내 마음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참새와 제비도 새끼들을 보험자 얻나이다. 우리 어떤 권사님들은 새벽에 기도하다가 성전을 다시 돌려봐요.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예루살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마음의 광주리에 제물을 담아서 예물을 담아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리다. 이것이 감사제의 서운입니다. 감사의 은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들면 하나님 구원의 잔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시간을 주셨잖아요. 시간이 골드 금이에요. 시간이 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 금을 드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몸을 드리면 몸을 드린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제, 네 몸을 하나님의 성소에 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다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부활하게 하세요. 새롭게 하세요. 몸의 모든 병을 씻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감사제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감사의 주간은 한 주간 내내 감사만 기억하세요. 해외나 지방이나 군대나 가 있는 자녀에게는 야, 너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나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야. 생명이야. 그 축복해주세요. 감사가 내 삶과 몸을 변화시키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써보세요. 메모해보세요. 손이 뇌를 움직이는 거예요. 미라클 모닝 아침에 내가 기억할 걸 써보세요. 말씀을 써보세요. 그러면 그 손이가 내 브레인, 뇌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내 뇌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의 일기를 써보세요. 한 주간 동안만.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10가지가 될 수 있고 5가지가 될 수 있고 3가지가 될 수 있고 40가지 될 수 있고 어떤 분 죽기 전에 50가지 감사를 남겨서 자식들에게 남겼대요. 50가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감사제가 감격하는 감사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